어린 양
주신 이 교회에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모두와 함께 당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요즘은 덥기도 하고 일도 많고 학업의 머리를 앓고 건강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연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개개인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해결 방법까지도 예비하신 줄로 압니다. 부디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그릇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요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호백기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설교에 힘을 더하셔서 저희가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의 설교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령과 건강과 가정과 경제적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봉사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이 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선교 105주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두 달 전에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타이밍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한 뭐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돈은 어디 가지 도구다. 그게 도구다. 우리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그 정도가 되면은 돈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제 대답이고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답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 답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라는 것이 과연 돈이라는 물질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호리에다가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호리에문이라는 말로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경영대학을 나와서 20, 30대에 걸쳐서 회사를 일으키고 또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확장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로 엄청난 돈을 벌고 한때는 시대총화라는 이름을 이제 마음대로 한 정말 기세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권 거래법 위반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요즘 책을 냈는데 그 책에 그 타이틀이 참 좋더라고요. 일본어로 말하면은 가네모치니 나를 보호하를 때에도 가네모치니 나때 중요하도 쓰르노 라는 타이틀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지만 부자가 되어서 당신은 뭘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읽은 사람들의 이제 서평을 보니까, 평소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계속 메일 마가진을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냈는데요. 그 메일 마가진 독자들에게서 받은 그 질문, 그런 것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발신력이 있고요. 정보 발신력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회에서 할 만한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타이틀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지만 부자가 되어서 뭐 할 것인가. 참 핵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돈을 벌고, 근데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재산을 누렸을 때는 그 돈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돈에 의해서, 돈벌이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된 그 돈의 의미. 돈이라는 것은 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깨달았다, 그거를 썼다 라고 하면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세대 그 사람들, 불공기석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그런 사람이 해주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기승을 떨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미 설교 중에서 이야기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그것은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아니고 다른 신 종교나 아니면 새로운 정치 이념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우상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망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저항하기가 힘든 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우리는 남들을 식사에 희생시키고 밟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가들의 투자 행동이 그 투자가의 수보다 몇 백만 배가 되는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또 굶주리게 만듭니다. 또 돈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 종교가 그것이 이제 종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가 타락하고 썩어갑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그런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 세상 곳곳에서 기육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만의 말이 아니에요. 이 아모스의 시대에 있어서도 똑같이 위험한 우상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농민이었다가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 선지자 같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신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대충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그것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 보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니면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장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빨리 끝내지는 안 되나 그런 말입니다. 언제 안식일이 끝나나 안식일 동안에 그 밀을 갖다가 팔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빨리 안 끝나나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것은 선한 방법을 알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따내려는 그 장사꾼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팔자 하는구나.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기주로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그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또 원래는 율법을 따르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찌꺼기 밀들은
밭에 그냥 남기도록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싹 이렇게 갉아 모아서 그것까지 파는 물건으로 만듭니다. 그런 정말 의리도 인정도 한 것도 없는 정말 매너하는 그런 세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여름 과일 방주리로 지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케이스.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본어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케이스라는 것은 또 비슷한 말로 캣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캣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캣츠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여름 과일. 끝. 이제 정말 그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름 과일이 눈에는 참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고 잘 익었고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여름이 곧 썩고 냄새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버려지게 되거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풍부하게 사람들이 잘 살고 마음대로 잘 다니고 하는 그런 사회로 보일지라도 그런 사회는 여름과일처럼 금방 썩어버리고 또 그렇게 부패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헐고 그 부패한 채 놔두시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먼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 같은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돈에 더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또 배신하는 것을 일삼는 우리의 시대에 똑같이 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뭔가? 그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밀치고 나중으로 우선순위를 낮추고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짓밟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나의 경제 생활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진작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요.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내가 뉘우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서서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선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여기가 사로잡혀 사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도 똑같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아모스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기근. 그 기근이라는 것은 양식이나 물의 부족이 아니고 어디가 뭐 먹을 것을 못 먹거나 아니면은 물 못 마셔서 가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거론되지 않고 말씀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걸보지 않는 세상, 닿지 않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 아모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니면 무관심.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막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그 정이 그래도 남아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그래도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미워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랑의 마지막,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한 조각이, 마지막 한 조각이 사라졌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관심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누구랑 싸웠을 때, 특히 뭐 부부 싸움 했을 때, 부부가 아니래도 여러분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이제 싸웠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타투는 세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이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자칫하면 이제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심각한 싸움은 아닙니다. 더 싸움이 심각해지면은 말을 안 해요. 아예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치고 생활하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되면은 둘 사이의 관계는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완전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은 이제는 관계를 가지려는 마음까지도 없어지면은 그것은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사랑하든 미워하든 간에 정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관심을 쏟아부으셨는데 그것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덜겨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해요. 아무리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아서 헤매다녀도 그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사들일 만한 돈이나 경제적인 힘을 다 갖추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를
상실해버리면은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돈이 많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를 향한 아주 엄격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 질문을 단순화시키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돈을 위해서 사느냐? 그 무릎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